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이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 사고뭉치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서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경찰서에 가서 그를 빼내와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그를 꺼내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제발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때뿐이었고 그 청년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년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고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살리려는 과정으로 준비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무가치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허망한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그 유치장에 갇힌 형제를 끄집어 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는 경찰서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완전히 찢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의 속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런 절망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유치장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유치장을 박살내버리십니다. 다시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만일 죄의 앞자리에 있다면 그 죄를 유발시키는 적들까지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사자에게 찢겨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다면 찢어지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고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처럼 찢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며 누구에게 하는 외침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간절한 외침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매우 부흥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회는 점점 피폐해졌고 결국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돌아가자는 한 번 나오는데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워지라는 것이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이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요와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계속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릴 거면 집어치워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서 전반에 흐르는 이 징계의 표현은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찢으시고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중심이 담겨야 하고 정성이 담겨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진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요,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열정도 사라진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 의식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예배로 나올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중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면서 교회에 전례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일 공예배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성례와 성찬이 거행되어야 하고,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는 이러한 필수 요소들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모인 회중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설교자와 청중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감하며 교제하는 은혜를 온라인상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믿는다면 주일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약의 정결법의 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성경 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핵심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특수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길 바라겠지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주섬주섬 옷을 입고 노트북을 켜고 반쯤 누워서 예배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큰일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왔다 간다면 더 큰일입니다.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피조 세계의 회복의 그 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면 나도 살고 세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세속화되면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가정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교회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님과 막내 누님의 결혼식 그 가족 사진에 다른 가족들은 다 나오는데 저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형님과 누님의 결혼식 날짜가 이 주일에 잡혀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가 대학 1학년쯤이었는데 그 즈음에 누님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기쁜 날인데 한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식이 주일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로 변경하자고 어머니를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철학관에 가가지고 그 날짜를 잡아오셨더라고요. 주일로.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 철학관을 찾아갔어요. 아마 그 점쟁이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고. 막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내 누님의 결혼식은 주일에 치러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의 결혼을 축복해 주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축가도 좀 불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형님 결혼식에도 못 갔습니다. 역시 주일에 결혼식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누님 결혼식이 있던 주일 예배 때도 그랬고 형님 결혼식이 있던 그날 아침 주일 예배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누님 결혼식도 그렇고 형님 결혼식도 그렇고 둘 다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 공예배와 가족 결혼식 중에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율법주의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일을 지켜야 되나? 너는 가족도 없니? 누나와 형님 결혼식까지 안 갈 만큼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 결혼식과 주일 성수 문제로 몇 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두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주일 성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분은 올림픽 경기가 주일 잡혔다고 안 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그 신앙의 순수한 동기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날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그런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 잡히면 출근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과 깊이도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일이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은요, 밤이 지나고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성경 인물이 호세아 12장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12장 4절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5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이 세서 아니면 정말 인내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서의 위협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고 자식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가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져주신 것입니다. 져주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실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올려드리는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부르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잘 버는 아버지도 좋고 마음씨 따뜻한 아버지도 좋지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가정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기도 노트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언제 기도를 시작했고 언제 응답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998년 7월 SFC 전국 대학생 대회에 갈 돈이 모자랐다. 교회 기도실에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이유도 없이 사모님께서 수련 회비를 낼 수 있는 돈을 주셨다.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셨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가 모자랍니다. 36,000 얼마였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모님께서 돈 봉투 하나를 가져오는데 1,000원짜리 틀리지 않고 36,000 얼마였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교회 방음시설이 부족했습니다. 3만 얼마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게 저기 사택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불쌍해가지고 자 여기 다 주신 거죠.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택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고 침묵 기도도 참 유익이 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감정은 생각하면 좀 웃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했던 감정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숙식할 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에 2만 원 내고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잃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믿지 않던 저의 가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결혼식에 못 갔던 막내 누님,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평원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목자님들과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미 응답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 수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데시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당마다 자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 자리 뒤에 저기입니다. 새벽마다 저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외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보면 아무개 목자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자리를 보면 기도하시는 아무개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자리를 보면 아무개 장로님 얼굴이 떠오르고 권사님 얼굴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회복이 있고 참된 기도가 올려지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2절에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의 영이 3일 동안 시체를 맴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이 살게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이제 그 영이 떠나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도 이 말씀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막상 결혼을 해서 이제 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데 바람을 피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식 셋을 낳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참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확 흩어버림, 그렇게 지으시면 그 이름 받겠습니까? 둘째는 자비 끝, 셋째는 내 자식 아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 이름 받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요, 그 이름도 받고 그 아내를 사랑하여서 또 찾으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는 그 호세아의 삶을 보면 참 이분이 다정다감했던 분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사실 이분은 예레미야만큼 많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호세아의 이름을 참 재미있게 푸는 것을 봤습니다. 한자로 푸는데 좋아할 호자에다가 세상 세자 그리고 아이 아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개하는 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고려 말 충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가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꾼 이성계의 아들인 이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포섭을 하려고 이런 시를 지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는 이런 시조로 응수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정몽주와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방원 같은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 속에 그리스도인은 정몽주의 일편단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들,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소리치고 나왔거든요. 저 목사님 될 거야 이러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거동을 못해서 떠날 수도 있고, 숨이 다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샘물교회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역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겠습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샘물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입을 열어 간절히 구해야 될 때입니다.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호세아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값싼 회복을 억지로 선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끝까지 버팅기다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빛과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일터와 기업을 소성케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